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시니 세 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2부) 설교 제목이 그릇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틀은 좋은 건데 안 좋은 틀에 딱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머리는, 저도 머리는 안 좋아요. IQ는 안 좋은데 그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 머리를 자꾸 써야 돼요. 언론 얘기할 때 여러분 그릇 준비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죠? 그릇 준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다 그릇 준비 그러면. 저는 그릇 준비 이 제목을 잡으면서 참 지식 그 생각이 탁 들어가요. 그릇 준비 참 지식. 뭐 쓸데없는 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쓸데없는 것을 많이 아는 사람 보고 뭐 많이 안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모르는 게 더 나은 지식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복음은 없어. 근데 오만 남의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은 절대 몰라. 누가 복음이 필요한지는 그런 건 없어. 근데 막 온 교회 성도 다 알아. 뭐 2번씩 갔네, 3번 갔네, 뭐 했네 아주. 그게요. 진짜 그게 마귀가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입니다. 그게요. 쓸데없는 거는 아주 다 알고 있어요. 하긴 뭐 들리는 것을 어쩌겠습니까만은 그게 그릇 줌이 무슨 말이냐? 참 지식을 갖춰라. 참 지식. 오늘 마태복음 4장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금년 한 2월 달쯤 되면은 이제 우리 전도 신학원이라기보다는 신학교 할 거거든요. 전도 신학교.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 신학 그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그걸 조금 할 거고요. 실제 응답받는, 실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학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뽑을 거예요. 그냥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원할 사람 지원하고. 그래서 한 70명.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70명. 그래서 특별한 수업 시간은 없어. 내가 줄 메시지 있을 때 부를 거 그냥.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뭐 하려면 말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줄 메시지 있을 때 불러서 주고, 5분 메시지면 5분 하고, 5시간이면 5시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니까 학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RTS 얼마지 한 학기? RTS 170? 그러니까 RTS보다는 더 받아야지. 2배, 340.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학비는 있을 겁니다. 학비는 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학비 때문에 못하겠다라면 하지 마. 참 지식, 그릇 준비. 오늘 마태복음 4장 읽으시면 읽었겠지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세 가지 시험 생각하죠. 전에 세 가지 시험, 돈, 물질, 뭐 이런 유혹,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에 이끌리어예요. 성령에 이끌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랬죠.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할 때에 다 연상되는 게 뭐죠? 성령에 이끌리어. 여러분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할 때에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기차 그러면 뭐가 연상되죠? 기차 그러면 여행. 기차 그러면 여행 이런 생각나잖아요. 기차 그러면은 뭐 생각나지? 계란. 그게 이제 연상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로 이제 메시지 많이 들었으니까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면 뭐가 연상되죠? 거의 이거죠. 성령 인도받아야 되니까는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 그러면 뭐가 얼른 딱 연상이 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영적인 지식이잖아요. 성령 그러면 영적 지식 그래야지. 성령 그러면 우리는 막 순복음 앞에서 방언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신비. 성령 그러면 거의 그런 생각합니다. 막 신비. 남이 모르는 걸 막 알고 그게요. 그게 아니요. 성령에 이끌려. 성경에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 말을 우리가 막 생각처럼 막 바위를 깨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이 뭐라고 했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얼른 여러분들에게 탁 연상되는 것이 영적 지식 이렇게 딱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쭉 오늘 다음에는 또 주일날 할 얘기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영적 지식에 대한 결과적인 게 나와요. 그 결과가 회개. 그래서 복음으로 회개.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로 회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대로 회개. 그 다예요. 전부 다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뭐 오만 짓 다 해도요. 필요 없어요. 그 회개는. 그리스도께로 터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필요 없어요. 그거는요. 그리스도께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회개한 사람이 그 다음에 진짜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면 따라오는 것은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그럼 여기로 턴을 해야지. 내 시간표도 사람이 자기 시간표도 있고 자기 인생의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잖아요. 그게. 근데 결국은 여기로 턴해야지. 하나님 시간표. 요거 두 개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오죠?
문제 갈등 오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니까 올 거 아닙니까? 요때에 거의 이탈합니다. 왜? 요 두 개가 안 돼 있어 그래요. 우리 다락방 훈련 많이 받다가 자기 개인적으로 손해 날 일 오면은 이탈한 사람이 왜 그렇죠? 요 위에 것이 없어. 요것만 붙잡았어요. 요것만. 여기에 대해서는 환합니다. 시간표에 대해서는 막 흔해요. 흔한데 자기에게 손해가 날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이탈해버리죠. 왜? 위에 거 없으니까. 위에 게 없어서. 그런데 요게 확실한데 시간표가 적용이 안 되면은 다른 데로 확실하게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복음 확실해도 시대의 시간표 모르면은 확실한 것 가지고 다른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지교회를 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훈련 1차 합숙부터 우리 모든 훈련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요 시간표를 놓치니까 하나님이 세계보고만 시간표를 놓치니까 완전히 훈련받은 거 가지고 자기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복음이 틀렸냐? 맞아요. 정확한 복음 말한다니까요. 근데 여기 없으니까 이탈하게 돼. 그래서 요번 우리 첫 주 메시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야 다. 이걸 늘 풀면 돼.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요. 복음, 완전한 복음. 그럼 완전한 복음 가졌으면은 세계복음만 놓고 하나님이 그 준비한 시간표 있어요. 고리. 그러면은 죽음이 와도 이탈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와도 거기서 복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뭐라 되어 있죠?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자인데 마귀 시험. 자, 마귀가 여러분 시험한다고 할 때에 한번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성경 그대로 보자 말이에요. 성경 그대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성경에 어떻게 시험하는지 처음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요, 그게 전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이재명이다, 윤석열이다, 이 사람들요, 오만 소리 다 하죠. 그게 전부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린 거예요. 혼돈에. 거기에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치? 빛이 임하지 않는 지식 전부 혼돈, 공허, 흑암에 잡히게 하고 거기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요. 그게요. 자, 그러면서 마귀 하는 일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3장 1절 5절, 6장 1절 4절, 11장 1절에서 9절 이렇게 나오죠. 나.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 나. 뭐죠? 물질 중심. 성공이 인생의 목적. 이렇게. 근데 여러분,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내가 내 주인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인된 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된 나. 그게 마귀 하는 일이 아닐까요? 물질이 있어야지. 근데 물질 중심. 물질 중심이 되어버려. 성공해야지. 근데 성공이 인생의 목표라. 그래서 싹 하나님을 이용당하지도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용만 당해 주신다면 좋지만은 이용당하실 뿐이 아니라, 근데 그 머리가 나쁘니까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용해서 나를, 물질을, 성경을 이렇게.
이게 시험하는 자 마귀 하는 일이요. 그래 결국에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어디에 탁 걸리게 만들죠? 막 눈에 보이니까 대단한 것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 불신자들 교회 다니지만 예수도 안 믿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된다 어쩐다 그러면 속으로 부럽잖아요. 이제 속으로요. 그래 결국에 이거를 이렇게 빠뜨린 겁니다. 6가지. 불신자의 상태 6가지.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결국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험하는 자, 시험은 하는데 굉장히 말하자면 이게요. 어떻게 시험하느냐면요. 유혹, 미혹시켜요. 미혹.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놈하고 사기꾼하고는 수법이 좀 달라요. 도둑놈은 막 훔쳐고 빼앗아 버리잖아요. 도둑놈은요. 그런데 요 미혹, 사기꾼은 빼앗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은 여러분, 야 계좌번호 불러줄게 거기다 돈 넣어 그러지 않아요. 돈 있는 거 보고 가서 훔쳐버리지. 근데 사기꾼은 안 해요. 사기꾼은 계좌번호 다 알려줘요. 그래서 거기 넣으라고 그래. 지가 스스로 넣게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우리는 뭐랍니까? 외부의 공격을 자꾸 두려워하거든요. 외부의 공격을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공격하는 것은 외부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하는 자는 내부를 가지고 해요. 내 속, 내가, 내부.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시험하느냐면요. 사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렇게 유혹하는, 미혹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또 보세요.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걸어간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게 자기 스스로 넘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내면의 갈등이 와가지고 넘어지도록 그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자, 8절 9절에도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 이게 마귀가 차라리 확 밀어버리든지 넘어뜨리든지 그냥 다리를 걸든지 그게 아니라니까 지 스스로 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지 스스로 넘어지도록.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마귀가 여러분을 확 넘어뜨렸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넘어지도록 계속 이 미끼를 던진 거예요. 스스로 넘어지도록.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내부. 그럼 뭘 해야 되겠죠, 이제? 내부적인 걸. 결국은 말씀으로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이라면은 내가 근력을 키우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미혹과 유혹, 마귀의 공격이죠. 이거를 말씀으로 꺾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수 없는 이 갈등과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분열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차라리 도둑놈이 막 실제로 막 이렇게 공격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막 영광을 보여주면서 뛰어내려 봐. 이렇게 내부적인 걸 말해요.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이러고 나니까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결론이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그렇죠. 자, 4장 11절도 여러분이 얼른 딱 읽으니까 뭐가 딱 연상이 되죠? 읽으면은. 아니, 지금 메시지, 지금까지 받은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원날에 받은 메시지라든지 연초에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 수종들다 그럴 생각은 뭐가 한 단어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예? 딱 올라온 생각이 보좌가 생각이 나야지. 이게 보좌의 축복인데 4장 11절이 마귀 떠나고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용되니라. 이렇게. 자,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은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이거는 보좌가 세상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지죠? 창세기 1장 2절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니까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지요. 베드로, 안드레, 또 가가지고 요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은 보좌의 축복이 세상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결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게 임한 보좌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내게 임한 보좌. 그 다음에는 4장 2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각종 병에 걸려 고통 나가냐 귀신 들리냐 간질자 중풍병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죠. 그러면서 많은 무리가 따르죠. 이거 뭐죠? 이거는 보좌와 현장.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게 정리해서 보면은 원단 1, 2, 3강이에요. 네, 원단 1, 2, 3강. 이렇게. 또 우리 2부 강단 메시지로 보면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시간표. 없어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시간표 못 맞추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맞는 답을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돈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모르면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쓰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같은 돈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는 거예요. 같은 돈이요, 같은 돈. 같은 복음 가졌지만 시간표 놓치면은 엉뚱한 길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싹 오래 할 것도 없어요. 한 6개월 해가지고 전부 다 전도사. 그래서 출근해야 되니까 책상이 한 70개 필요하잖아요. 70개. 그래서 저쪽 교육관 옥상 거기다가 이제 우리 전도사실 만들어서 출근해야 돼요. 출근하고.
그럼 사례는 줍니까? 그럼 전도사 안 할 때는 밥 안 먹습니까? 전도사 안 할 때는 밥 안 먹어요? 원래 밥 먹었잖아. 그게 지금까지 먹은 밥 먹고 전도사 하는 거예요. 남편이 다 밥 먹여줬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준 밥 잡수시고 일은 주일 하시고 이제 그러면 돼. 자, 8시 기도회 몇 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얼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하신다와 응답된다를 여러분들은 금방 정리가 되는 겁니다. 왜?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 안 한 사람은 이 말 못 알아들어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지? 그런 갈등을 계속 한 사람은 쉽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갈등도 안 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지 응답된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평신도들은 이 말 자체도 나눌 수도 없어요. 구분도 못하면 뭔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응답이란 걸 놓고 고민해 보신 분은 이 말을 금방 알아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응답된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 중심의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응답된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지. 당연하게 여러분이 아이 키울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 중심으로, 물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달라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키우겠지만 우리 딸이 그 아이를 키우는 걸 보니까는요, 운다고 해준 게 아니더라고요. 막 난 답답해서 좀 그냥 해줘. 너무 울고 막 그러니까. 근데 너 절대 안 돼. 말로 해. 운다고 주는 게 아니야. 네 필요한 것은 말로 해. 결국에 울다가 엄마 이렇게 뭐 얘기했지. 그때 오케이 해요. 운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굉장히 여러분 기도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빌립보 4장 7절에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응답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에 생각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했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되겠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런데 사람이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게요.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올바른 생각을. 문제를 문제로 본 사람이 있고, 문제 아닌데도 문제로 본 사람이 있고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문제를 문제로 본 사람은 가장 정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정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했을 뿐이지.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올바른 생각. 그리고 정확한 생각을 하게 해요. 정확한 생각을.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나를 이게 복음화되는 문제구나. 내가 복음화되는 문제구나. 요게 내가 세계화되는 문제구나. 이걸 하나님 나를 현장화시키는 문제구나. 그게요. 정확한 생각. 이렇게.
그러면서 절대적 생각을 하게 하죠. 절대적 생각. 범사에 하나님의 의를 탁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응답 24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니까요. 그게 응답 2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뭐 해라? 항상 기도를 의식해라 그 말이야. 기도를 의식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의식해야 돼.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막 보는 대로 들은 대로 다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하란 말이 아니에요. 본 거 들은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어느 기도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죠? 이 기도 속으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지, 본 것을 그대로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들은 것을 그대로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 보고 들은 것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고 들은 것을 기도하면 안 돼요.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요 기도하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속에서 나오는 오력, 여기서 나와야 오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비밀 속에서 나오는 힘이라야만 진짜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오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오력. 돈 많다고 경제력인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작은 돈이라도 그게 세계복음에 헌신될 때 그게 경제력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온 것이라야만 진짜 힘이 되는 거라니까요. 건강하면 먹을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시름시름 알아도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이게 맞다면 여러분은 체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그래서 늘 이걸 의식해라고 말해요. 요래 돼야만 9가지 축복이 딱 세팅이 되어버린다. 이게 9가지 축복이 딱 세팅이 돼요. 말하자면 참 응답이 세팅이 되어버린 겁니다. 참 응답. 그게 삼초월. 뭐지요? 보좌, 시공간, 237 빛. 이 참 응답이 내게 딱 세팅되어 버려. 보호자, 성삼위 하나님이 그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그래서 시공간 초월, 시편 103편 20절 22절. 너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흑암 현장에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보호자, 시공간, 237 현장의 빛, 3초월. 이게 어떻게? 요게 이제 내게, 이게 나에게 회복이 되어버려야 돼요. 회복. 그래서 형상회복, 생명, 그거는 성령 충만. 그리고 에덴 회복은 결국 예배가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전무후무. 나에게 뭐가? 보호자의 축복이 임했으니까는 어떻게 되겠지요?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나의 전무후무. 교회 전무후무. 그게 뭐지요? 비치 경제, 치유운동, 서밋운동. 교회 전무후무. 내 업의 전무후무. 내 업을 통해서 이렇게 70인 제자가 세워져. 내 업을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70인 지역 제자가 세워지고요. 여기서 말한 여러분, 3전무후무가 뭐냐? 이건 온단 메시지 1, 2, 3강. 그렇죠?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니까 내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이 딱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보호자의 축복을 붙잡고 나의 전무후무를 찾아라. 절대 시간표가 있다. 절대 응답, 절대 작품. 보호자의 축복이 교회에 임했어요. 그러면 교회의 전무후무 응답 찾아야지. 그게 뭐요? 비치 경제, 치유운동, 서밋운동.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업에 임했으니까 내 업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어떻게 누릴 것이냐? 내 업을 통해서 70인 제자가 세워지도록. 그게 다 이드로다 다 이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 오바다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드로 경제를 가지고 모세가 나온 거예요. 이드로의 경제를 가지고 오바다의 업을 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세워지고 엘리야 엘리사가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그래서 늘 뭐하냐 여러분 기도를 늘 의식을 해야 돼. 이 기도를 의식하지 아니하면은 내 기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지요? 3시대 3현장의 주역으로 탁 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직자고 또 현장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현장 24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시대의 주역대. 현장 24. 어떤 현장?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놓고 현장 24. 그렇죠? 나는 목사니까 강단 24 하면 그거 가지고 난 세계복음을. 여러분 현장 24.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우리가 8시 기도 때 굉장히 중요한 결론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은 무조건 영을 육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성공한 사람은 육을 영으로 봐요. 그렇죠? 영을 육으로 본 사람이 누구죠? 그게 열왕기상 18장 16절 19절 보면은 아하방이야. 아하방.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합은 그 말을 누구의 말로? 엘리야의 말로 들은 거예요. 육을 영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사무엘하 16장 5절 14절 보니까는 다윗이 압살롬이 배신해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사울왕의 그 사울의 족속이죠. 그 시므이가 막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때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왕이여 저 개보다 못한 저걸 죽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지마. 분명히 육이잖아요. 시므이가 다윗 욕한 거는. 근데 다윗이 뭐라 하죠? 영으로. 하나님이 시므이 보고 나를 저주하라 할 수 있지 않냐. 육을 영으로 이렇게. 로마서 12장 14절 21절.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시겠죠? 목사님 그렇게 못해요. 나도 원수 같아지. 원수 이 새끼래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그렇죠?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모르고 당한 것과 알고 당한 건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못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을 육을 영으로. 이거는 잘할 거예요, 영을 육으로는. 그래서 영을 육으로는 잘하는데 육을 영으로는 힘들걸요. 영은 잘하게 돼 있어, 영은 육으로. 그게. 육을 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원수가 찾아와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에 수풀을 쌓아두는 거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와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알고는 있으라고 말이에요. 요것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것만 내 지식으로 딱 가지고 있어도 요 예배 마치고 전도서 졸업식이에요. 진짜입니다. 졸업식 하면 되지 뭐 또 얼마 더 할 게 뭐 있어. 더 할 것도 없어요. 예. 자, 2부 메시지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서는 뭐 같은 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성경은 원래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경이 말하는 참 회개해버리면은 그 사람에게 보좌가 임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 다 딱 한 단어예요. 그렇죠? 주여 보좌가 임하시옵소서. 뭐 임합니까? 보좌가 임한다고 임합니까? 그러면 그게 아까 기도 된다야. 기도 응답 된다야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임합니까? 그러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임하라 한다고 임하고 내가 싫다고 해서 오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회개해버리면은 보좌가 임해버려요. 그 더 기본적으로 더 쉬운 말로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구원이 보좌지요. 구원받으니까 보좌가 내게 임하는 거지. 구원받지 모르는 사람에게 보좌가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다 그 말은 보좌가 와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았죠? 참 회개를 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지. 틀린 회개해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같은 말이에요, 다.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요, 처음부터 언어가 다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첫 단어가 어였겠죠. 그럼 거기서 이렇게 계속 나왔겠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보좌고, 보좌가 구원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고, 임마누엘이고, 위두고, 다 그 말이요. 원래 언어가 다양이 아니라니까 첫 단어는 하나였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 파생된 게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진짜 회개하면 보좌가 임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죄를 자복했을까?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가보면은 너희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듣지 못하고 무슨 세례냐? 세례 요한의 세례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굳이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회개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기 죄. 우리 회개는 내 죄 자복한 게 아니에요. 내 죄만 자복해가지고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이 범한 그 범죄, 인류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원죄, 그거를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그게 참된 회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회개는 자기 죄만 자복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만. 아니죠. 원죄.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내고 저는 그거를 자복하는 회개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라니까. 그래서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막 양심에 찔리고 그거는 원래 우리가 창세기 3장 그 죄는 내가 양심 가책받는 죄가 아니에요. 아무 양심 가책이 없어 그거는.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니야 그게.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그 아담에게 임해버린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상태가 내게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성하고 후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죄를 자복한 건데 그 자기 죄 자복해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한이 무리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 보고 여기 오라더냐 그랬거든요. 같은 세례 받으러 오는데 세례 주면 되지. 왜 이 사람들한테는 세례 베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는 오지 못하게 욕하고 그랬냐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세례와 세례식, 세례와 세례식, 결혼과 결혼식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젊은이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뭐 결혼 안 한다 전다 뭐 이런 있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보면은 거의가 다 누구와 사느냐를 중요하게 안 여겨요. 무엇과 사느냐요. 누구와 사느냐가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대개 99%는 무엇과 사느냐, 무엇과. 지금 옆에 자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그하고 안 살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다고 살아. 그게. 그러니까 누구와 사는가이지 거의 무엇과 사느냐. 내가 그럼 지금 그 얘기 합니까? 우리 신앙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네? 그렇죠?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아니야. 무엇과 함께 하느냐. 그게 우리 신앙이 돼 있다니까 지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분을 내가 믿어줌으로 그분이 나에게 주는 것이 뭐냐,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세례 받아야 돼.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죽는 세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은 우리 구원도 내가 오늘 영접해서 오늘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말하면 영세 전부터잖아요. 영세 전에. 그러니까 이미 이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온 요 많은 무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아, 내 스스로가 아니구나 이렇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렇지 않냐면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찍어 내버릴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막 지그들이 잘났다고 아이고 우리 보고 우리가 몇 단이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들한테 한번 요 메시지 가지고 와서 얘기해 보세요.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상해. 내가 일반 교회 성도들 여러분 보고 꼬셔가지고 데려오란 말은 아닌데 한 명도 안 와, 일반 교회 우리 교회는. 왜 그러지? 여러분들 지금 일반 교회 성도들한테 눌립니까? 그러면은 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얘기를 못 해줘? 참 답답하지. 데려오란 말이 아니야. 오게 돼 있어. 참 신기하지. 말을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음 말합니까? 아니 복음은 말하시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어디로 우리가 회개할 것이냐? 여기로 회개라. 그리스도께로. 자,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면은 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요. 그 열매가 이제 또 노마서를 가지고 좀 정리를 했는데 이 열매가 맺어요. 믿음. 노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마태복음 17장 20절 이 믿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 믿음이 계자신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산 같은 문제도 문제 아니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회개를 했다면은 문제가 문제 아니지. 그리스도께로 회개를 안 했으니까 문제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스도께로 회개했다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께로 회개해라. 로마서 2장 16절에 복음이 기준이 딱 돼버려요. 그게 그리스도께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기준이에요. 2장, 넘어서 2장 16절. 자, 쪽 이제 성경 구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끝났어. 문제 없어요. 문제 아니야. 그게 그냥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니 뭐래? 죄가 너희한테는 죄라고 할 수도 없고 문제가 너희에게는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 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진짜 회개해버리면은 이런 열매들이 맺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어디로 회개할 것이냐? 정확한 시대의 시간표 속으로 회개해라. 정확한 시대의 시간표. 그래서 이제 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 했죠?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그 말 자체가요 정확한 시간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요한이 시급한 시간표를 봤냐? 약대토록 석청 광야에서. 물론 이제 그 시대는 또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 시대를 이걸 표현을 하자면은 약대토록 어디 양목장 가서 지금 재단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그게 막 이렇게 백반 정식 차려놓고 먹을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그게요. 집에 가서 잠잘 시간도 없어. 광야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얼른 한 가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거를 사단이 온 교회에다 심고 있어요. 온 교회에다가. 종교는 이게 목적이고 이거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이거를 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봤다. 여러분 오늘 결혼식인데 옆집 불 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끄고 가야지. 불 끄고 결혼식 해야지. 왜요? 그 말입니다. 아주 시급한 시대의 시간표를 봤다는 거예요. 여기로 뭐 해라? 여기로 회개해라. 그래서 이 시대의 정확한 시간표가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이 시간표. 3시대 전도 회복. 사도 중직자 렘넌트. 강단 현장 미래. 3현장 전도운동. 저 한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렇게 되면은 나 교회 나의 업이 플랫폼이 돼버려요. 플랫폼.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온 유대에서 다 모여들고. 심지어 말하자면요, 저 바리새인 서기관까지도 와. 상관없어요. 교회는 믿는 사람도 오고 안 믿는 사람도 와야 돼. 그래서 이방인의 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야 돼요. 아, 이거 밖에서 예수 믿고 밖에서 훈련시켜가지고 교회를 데려온다는데 그러다 다 놓쳐. 일단 데려와. 일단 밖에서 어느 정도 돼가지고 대화는 괜찮아요. 데려와요. 데려오고 뭐 교회에서 뭐 다락방 뭐 이단 이런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갈 인간이라면 원래부터 아니야. 그거는 원래부터.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회개해라. 로마서 3장,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죠.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세례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게. 근데 그게 아니야.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가 딱 구약이에요. 세례 요한까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그게 이제 그 시대적으로 신약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까지만 구약. 그래서 요한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얘기한 거지. 우리는 내 뒤에 오신 분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앞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야지. 어디 가갖고 나는 너희 집에 왔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요한까지가 구약 시대예요. 그래서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했다 그 말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이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양도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짐승 머리에 제사장이 손을 얹으면 그 짐승에게 그 죄가 전가되듯이. 그래서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요. 의를. 자, 하나님의 의는 복음입니다. 항상 복음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회개하세요. 그러면 나의 약한 것도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요. 내 약한 것도.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 자, 항상 놓치지 말 것 그랬죠? 마태복음 3장 1절 8절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셔. 그러면은 이미 보좌는 임해 있지만은 그때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첫 번째 회개는 보좌가 임하는 회개라면은 매일 반복되는 회개, 매일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우리 회개는 내게 이미 와 있는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응답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잡아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니까는 위에서 음성 누리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그래서 항상 응답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증거를 찾으면 안 돼요. 이랬더니 저랬더니 아닙니다. 그대로 해보세요. 안 돼요. 누가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대로 해보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왜 안 되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다 달라요. 그게 물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거는 맞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새벽에 기도했더니 응답하더라. 새벽 나와보세요. 되나?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응답 속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증거를 찾아야 돼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응답에 응답이 된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렇게 항상 놓치지 말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제 좀 1월달 준비도 좀 하고요. 2월달부터는 전도 신학교. 그래서 지금 명단을 좀 뽑고 있어요. 빠짐없이. 그래서 이제 전도 신학교입니다. 우리가 신학교가 아니라 전도 신학교. 그래서 요 메시지 나온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 막 70군데 지교회, 70지역 전도 운동 일어나는 이제 그런 2020년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 주셨습니다. 그 복음 24 되게 하옵소서. 완전한 응답 주신 주님, 그 응답 24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게 임한 복음이 저 237 5천 종족, 저 70지역, 70지교 현장으로 그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윤정 예배로 우리를 부르셔서 에덴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충분한 형상 회복이 되게 하시고, 다른 것이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을 하신 주님, 우리의 현장 24 속에 제자 찾아 세우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헌금 모아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 받으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복음제자 전도제자가 세워지고 237 5천 종족 살릴 시스템 만들어지는 그 일에 헌신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